오늘 인쇄물을 보십시다. 오늘은 그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지요. 죽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받을 텐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핵심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인쇄물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조금 제가 더 플러스해서 여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체는 죽음 이후에 하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토를 해서 덮어요. 그리고 시신은 그 안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장을 한다. 옛날 시신을 묻었던 무덤을 파서 이장을 한다면 썩은 시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땅이 부패가 좀 덜 되는 곳은 의외로 미라 같은 게 발견이 될 수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또 일부러 미라를 만드는 사회에서는 그게 더 발견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수분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그냥 우리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백년도 밑에 대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세 개 섬이 있는데 그 대청도에 묻혀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묘지를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 한 40대 초반인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가 거기 대청도에 묘지는 했다는 기억은 있고, 어머니가 그 장례 지를 때 그 자리에 계시긴 했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잃어버린 묘지가 되겠다 해서 국립묘지로 그걸 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은 한 분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모시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갔는데, 그 당시엔 6.25 때는 폭격도 하고 땔감이 없어 산의 나무를 다 잘라서 해서 어디쯤 가면 그 묘지가 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숲이 우거지니까 못 찾겠더래. 근데 다행히 그 동네 이장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동네 이장이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기억을 해서 얼마 전까지 비석이 있었다. 그때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이니까 무덤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무덤을 파는데, 혹시 시신이 나오면 화장을 해서 재료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함을 가지고 다 갔는데, 파니까요 남은 게 없더래. 흙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흙 좀 긁어서 담아가지고 왔대요. 한 40년 지나니까 남는 게 없는 게, 이게 좀 일찍 부패하는 거, 늦게 부패하는 거 있지만 결국 시신은 땅에 묻혀서 다 썩어지는 거. 이 육체는 그런 거다. 성경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보죠. 시작. 내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이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 이 시신이 썩으면 그냥 흙같이 이렇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본다. 시작. 다윗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다윗도 어떻게 됐다고요? 시신이 땅에 묻혀서 썩었다.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는 거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뭐하거나 뭐하는 것이 아니라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죽었을 때를 뭘로 표현했어요? 자는 거다 표현했잖아. 잠들었을 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던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하는 게 아니다, 자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잠자랐다는 건 죽었다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죽지 않고 잠이 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죽었을 때를, 이 죽은 거를 잠자는 표현을 하고 올 수 있지만은 이 죽은 게 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그래서 간혹 이단 중에는 여화 증인은 사람을 죽이는 걸 잠자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그 자는 것에 대한 여기 성경에 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죽음 상태를 자는 것으로 표현한 거지 죽지 않고 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별로 끄떡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요, 안 자요? 그건 죽은 거요, 산 거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거요. 그런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잠자는 거로 표현했다는 얘기지, 그게 죽지 않고 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래.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완전히 땅에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존한다는 거예요. 죽거나 자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도 이 미신들 보면 그게 뭘로 돼가지고 뭐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우리말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귀신 돼서 돌아가고 뭐 어딜 못 가가지고 그냥 한 맺힌 그래가지고 뭐야 어디 어릴 때 보면 학교 화장실 가면 무슨 귀신 있어요? 달걀 귀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려고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귀신 많은 동네 가면 그냥 장독대, 타락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귀신의 존재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의 존재, 오늘 공부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생을 가지고 죽지 않는 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썩지만은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그들은 주님께 돌아간다. 그 영혼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 치를 때 뭐 육신은 땅에 묻혀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어디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어느 나라 간다고 얘기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한 말이에요? 자기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강도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지요. 죽는 순간에 어디에 있으리라? 나. 그래서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또 우리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두 사람은 주고 거기에 거지는 아브라함 품, 그거는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부, 지옥을 얘기해. 지옥에서 거기서 뜨거운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이게 영혼은 천국 간다. 이게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다음 말씀을 교지 인쇄물을 보면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니까 하늘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노시스라는 영주지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들은 하늘나라가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늘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몇 층 천으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맨 높은 층에 있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아래층에 있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인류를 우리 지구 땅 때문에 사람 사는 거 이거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시는 맨 밑에 층에 있을 거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층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층 중에 높은 층, 낮은 층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높이는 하늘나라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썩었던 육신이 부활받아서 살아나서 그때 영혼과 더불어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지만 육신이 합쳐서 온전하게 되는 그 구원받는 하늘나라 가는 그거를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 썩지만은 예수님 오신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받아서 다 우리 육신도 같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 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표정들이 별로 그냥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가 몇 개 있음을 알아야 돼요? 2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현재의 세계에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내세, 그 내세가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내세까지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받아 영생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영혼은 어디에 던지운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옥에 가서 그 불꽃에서 고생하면서도 대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사탄들과 그 권세들과 그때 그 지옥 간 영혼들 합쳐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꼬링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은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 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였던 사람은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못 얻어먹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남을 모르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그거 어릴 적에 보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말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자꾸 물을 잡숴. 그래서 아이고 물을 저렇게 먹는데 나는 뭐 설교할 때 물 안 먹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내가 자꾸 물을 먹더라고. 그 남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게 막상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말입니다. 갑자기 목이 맸는데 물 좀 먹고 있는데 목이 없는데 말하다 보면 이게 살에 걸려서 캑캑거리면 그 괴로움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못 얻어먹고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살에가 걸려서 캑캑거리면 당장 저 물 떠다 줄까요? 안 떠다 줄까요? 떠다 주죠. 물 금방 먹는다고 살에가 가라앉는 거 아니니까 먹고 또 먹고 한 도서너 번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구원받는 사람이 종이 됐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서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천당과 지옥 두 개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신교인들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연옥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세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천당과 연옥과 지옥이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여기 보면 음부라는 것은 이게 땅에 묻혀서 그 수월 음부라는 땅에 묻혀서 시신이 썩는 땅 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어떤 지옥과 관련지어서 얘기도 하지만 땅 밑을 우리 시신이 썩는 땅 밑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이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었어. 우리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지요. 근데 이 구교는 구원관이 두 가지예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
거기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서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몰라서 그랬지만 그 천주제 이렇게 성당 보면 전부 창문들이 이렇게 돼.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는 사람의 행위. 그 두 개가 만나야 간다 이게. 근데 천주교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 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완전하게 돼야 안 돼. 에이, 대답이 없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아이, 물어봐야지. 죄 져야 안 져?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못 가니까 천국에 쑥 들어갔다는 말을 못 하니까 중간지대를 만든 게 그게 연옥이요. 그 연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흡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걸 밑에 후손들이 헌금을 잘 내면 어디로 간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르는 헌금이라느냐 하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일어날 때 그 면죄부를 통해 교황청이 돈을 벌었어. 헌금만 내면 내 조상이 연옥했다,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그냥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예수를 믿어 제가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가는 거지 돈 낸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에게는 천당과 지옥 두 개밖에 없다. 연옥은 없다. 연옥을 싹 지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이번에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뭐 된다? 변화가 된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건 해당이 안 돼.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거기는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생복을 받는 하늘나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얘기를 살펴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의 수도. 지금 뭐 하는 중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신 게 같이 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 한 군데 빨리 찾아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2절만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도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모습이긴 우리 모습인데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인쇄물을 보면 모든 죽은 자는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이 돼요. 육신과 이제 육신이 부활돼서 영도 다 같이 합쳐지는 부활을 받아.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 전과 다른 것이나 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수명을 다하면 죽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존재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 존재예요. 내가
이거 부산을 가고 싶은데 서울도 가고 한꺼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 갔다 또 한 군데 가야지. 동시에 못 가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늘 날아가서는 질적으로 비워나가야 돼.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내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면 동시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늙지도 않는 데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를 불문하고 어딘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공간을 초월한다.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디로 올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어디로 올까요? 모르나? 여러분들에게 오지 뭐 어디로 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이 동시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거기 왔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시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나 계룡시나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 보면 제자들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들어오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공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옛날엔 귀신이나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하나, 영혼이 이 육체 하나가 돼 영원토록 계속돼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41절. 자, 42절, 4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왜 또 찾나? 분명히 찾았던데 또 찾아요? 그 옆 페이지예요. 성경 넘기면 이상하네. 42절, 43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해지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조금 더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로 한다? 새롭게 하노라. 그게 그걸 완전히 우리긴 우리인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픈 거 없어요. 늙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픈 게 없으니까 그 나라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지. 죽는 거가 없으니까 영안실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지는 거지. 의사도 필요 없고. 거기는 죄의 형벌이 없어요. 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법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3번.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앞에 한 거고, 불의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복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받는다. 그 사람들도 부활이 돼. 부활은 돼. 문제는 부활받아서 천국 못 가도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부활받은 육체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 없게 부활하여 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영광 받는 모습으로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나오는 게 좀 찾아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찾으세요. 이제 뭐 한두 개밖에 안 찾아요. (5장) 28절 29절. (5장) 28절 20 시작. 이에 놀랍게 여겨 말하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써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본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언급이 안 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썩었던 우리 육체도 부활받아서 영혼과 합쳐서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오늘 공부를 보면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네? 그렇게 맞죠? 육신은 지옥 가는 걸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자마자 영혼은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 영혼이 육체에 도로 내려와서 육체와 같이 합쳐가지고 다시 하늘나라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늘나라 갔던 그 영혼이 또 하늘나라 또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보는 사람이 있어. 자,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100년 동안 죽은 다음에 오늘 죽은 사람은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1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 영혼이 내려와가지고 육신과 같이 합쳐서 다시 하늘나라 돌아가느냐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공부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개신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의 모든 그 교리나 이런 조직 신학은 이 토대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합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무리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려와서 우리 육체에 부활돼서 합쳐서 다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도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십시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엔 뭐가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 날이요.
그렇다면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이미 심판날에 서게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요. 100년, 200년 시간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찰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걸 너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고 신학자들은 분석을 해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너무 현혹하지 말고 우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어서 뭐 하늘나라 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지 말고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과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다. 결국 죽은 이후에는 기회는 없어. 죽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교에서는 연옥을 둬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지만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만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야지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와 같다? 하루 같다. 그런 생각 하셔가지고 우린 죽으면 동시에 영과 육이 가고 물론은 우리 이 땅에서는 육신이 땅에서 묻어서 몇십 년, 몇백 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시간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동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육신은 땅에 예수님 심판날 그때 다 부활받아서 우리 육신 그러니까 영과 육신이 같이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하늘나라에서 그 복된 세상의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이렇게 거듭나서 이후부터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 심판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